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2절인데요. 또 14장에 가게 되면 또 이 내용이 말씀이 또 전거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어디에든지 꼭 말씀에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는데 바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땅은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그러한 축복은 바로 레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고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시금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은혜를 좌우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육자들이 레위 지파. 그래서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그 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발하죠. 싸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또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들만 모여 있는 데는 맨날 싸움이 있어. 왜냐하면 맨날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다 각자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러면 백성민. 그래서 백성이 주인, 주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바로 대통령이나 모든 그러한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생각이 달라. 사람이 다 호불호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난 저 사람 정말 싫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 또 그 사람 좋아가지고 개딸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난 저 사람 굉장히 좋은데 근데 또 비호감을 가져가지고 또 그 앞에 가서 그냥 막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인이 많으니까 맨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때문에 교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이 좀 약하거나 또 신앙이 아직 바로 쓰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도 와서 민주주의 하자 그래요. 그 교회에도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맨날 싸움밖에 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주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권이 뭐예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권세요. 그 주님의 권세는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모세가 든 지팡이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밤에 밤새도록 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걸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가,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꽁지를 잡아봐라. 그래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잡고 다시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그러니까 나병이 그냥 하얗게 그냥 손이 다 그냥 막 문드러지게 생겼어요. 그때에 벌벌 떠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꺼내봐라.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게 났어요.
이렇게 한 거는 뭐냐 하면 주권, 주님의 권세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는데, 그것이 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요 지팡이를 통해서 이게 지봉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딱 지시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주권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주인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바로 모세가 섰을 때에는 모세, 그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히 땅을 분배할 때는 계속 말씀대로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권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얼마 300마리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으로 가버리죠. 교회도 성도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 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유를 달거나 뭐 이 자기 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가 바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운 것도, 장로들에게 지휘권이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담임 목사에게도 지휘권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의 지휘권을 이 성도들에게 행사를 할 때, 그때에 이 지휘권은 바로 세상의 지휘권과 달라요. 세상의 지휘권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지휘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해서, 사랑으로 인도해서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리더십을 바로 영적 리더십, 지도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력을 이 교회 성도들 다 지도해 가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려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성도도 많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성도들이 20년 30년 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누가 치리하느냐? 바로 목사를 도와서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시하는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 권사의 리더십, 지휘권이에요. 그래서 장로에게는 교인 전체를 바로 목사님의 말씀 지도하는 대로 협력해서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고, 그다음에 권사님에게는 뭐냐면 권위하는 권세를 줬어요. 이끌고 가는 건데 장로님이 잘 지도해서 끌고 가려고 가는데 여성분들은 전부 다 마음이, 장로님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권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해서 그 여린 성도들의 마음을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면이에요.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권사님들이 가서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업무는 뭐냐? 바로 신방이에요. 신방. 각 가정에 다니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지도력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많으니까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옳다, 이거 옳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는 절대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바로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이야. 시금석이야.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이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잘 지도할 때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축복이 충만한 거죠. 그러나 목사나 장로 권사가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땅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항상 분란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다. 그리고 시금석이다. 신앙의 바로 시금석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